네,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4장부터 전반적으로 한번 봅시다. 호세아서 전반적으로 1장부터 3장까지는 고멜과 호세아의 선지자와 또 방탕한 여인과의 결혼의 퍼포먼스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이 어떤 결혼 관계를 했고 이스라엘이 얼마나 불성실하게 하나님과 관계 맺으며 살아왔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보여주었습니다. 4장부터 시작된 실제적인 그들의 법정 아래서 선언된 그들의 실제 죄악들이 고발되는 이야기가 나오죠. 그래서 죄악이 가득한 그들의 현실에 대한 고발과 또 그로 인한 심판의 이야기들이 11장까지 쭉 이어집니다. 그래서 11장에서는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견딜 수 없는 안타까움, 그것으로 비롯된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이야기가 11장의 이야기였죠. 다시 12장부터 13장까지는 이스라엘에 대한 죄에 대한 고발과 또 그로 인한 심판의 분명하고 확정된 그 심판에 대한 메시지들이 선언되었습니다. 특별히 마지막 13장 마지막 부분에는 실제로 사마리아 땅이 칼에 의해서 엎드려지게 될 것이며 어린 아이들 또 임산부들이 그런 생명들이 실제로 죽임을 당하게 될 것에 대한 선포로 마무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어떤 미래도 없을 것 같은 그런 선언과 선포가 13장 마지막 부분까지 선언되었습니다. 14장에는요, 이런 맥락 가운데서 이야기되고 있는 하나님의 또 다른 선언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다시 14장에서는요,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14장이 시작됩니다. 14장을 좀 크게 셋으로 나눠 볼 수 있는데 1절부터 3절까지 오늘 이야기하게 될 1절부터 3절까지의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가자는 그런 고백들이죠. 하나님께 돌아가자.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가는 이들의 고백 이야기가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4절부터 8절까지는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이 선언하고 있는 이스라엘을 향한 내가 고치겠다 하시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마지막 9절은 여호와의 도를 아는 지혜.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지혜가 무엇인지에 대해 선언하고 호세아서는 끝맺음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돌아가는 자들이 있다는 거죠. 14장에는. 참 감사하죠. 만약에 13장으로 호세아서가 끝났으면 심판으로 끝나버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 돌아가는 자들의 고백이 오늘 1절부터 3절까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14장 1절은요, 이스라엘을 향한 부르심으로 하나님이 다시 부르시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한번 같이 시작해 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아, 주 너의 하나님께로 돌아오너라. 내가 지은 죄가 너를 거꾸로 뜨였지만, 우리가 에베소서에서도 2장이죠. 에베소 2장 1절에 3절까지는 최악의 인간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러나 4절부터는 반전이 일어나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나오죠. 우리 하나님은 그러나의 하나님이시죠. 반전이 있습니다. 인간의 그 최악의 상황에서도 늘 하나님은 그러나의 상황들을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14장에서도 그렇게 하나님이 이야기하십니다. 이스라엘아, 주 너의 하나님께로 돌아오너라. 내가 지은 죄가 너를 거꾸로 뜨렸지만
아무리 네가 많은 범죄를 범하고 아무리 네가 심각한 상태에 있을지라도 너는 나에게 돌아오라. 이게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입니다. 이 메시지는요, 구약 전체가 선포하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핵심적인 메시지죠. 그러니까 다른 성경에서도 동일하게 이런 메시지가 가득합니다. 뭐 다른 말씀에도 뭐 신명기 말씀이나 사사기 말씀, 아니 이사야서 말씀이죠. 요엘서, 아모스서도 그렇고요. 다 이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신명기 말씀을 한번 읽어드릴까요? 이렇게 한번 제가 또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내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난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어진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내 쫓겨간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라. 신명기 30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모든 메시지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존재인지는 하나님이 아셔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그들의 죄에 대한 어떤 선언 심판도 중요한 어떤 메시지이지만, 하지만 하나님은 어때요? 그들이 잘못한 것을 기억하거든. 여기 신명기 말씀에도 그렇죠. 30장 1절 4절에서도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너와 네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돌아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백성의 자세입니다. 태도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돌아오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에게 다시 돌이켜 주실 것이다. 돌이키실 것이다. 이것은요, 이스라엘이 어떤 행동에 의해서 하나님이 좌우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 관계,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애타는 마음이 그의 마음으로 움직이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의 속성, 그리고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애타는 긍휼이 이것을 이끌어내는 것이지, 이스라엘의 행동으로 그 죄악들이 사함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우리는 희망이 있는 거죠. 내가 지은 죄가 너를 걸어 거꾸로 뜨렸지만, 그러니까 죄가 그들에게 면목이 없게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도록 정죄해요. 우리 이번에 그 가정교회 중에 2개 가정교회가 킹 오브 킹스를 봤는데, 거기 보면 가룟 유다가 나오죠. 가룟 유다의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실수한 것이 문제가 아니었어요. 더 큰 실수는 실수한 것을요 스스로 해결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그가 스스로 목을 맵니다. 똑같이 배반했어요. 베드로도. 가룟 유다하고 베드로하고 비교했을 때 같아요. 배반의 정도는. 돈을 주고 했느냐, 예수님에 대해서 저주하고 맹세하고 부인했느냐, 똑같은 거거든요. 그런데 그들의 그 반대 반응이 다릅니다. 하나님 백성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서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이 아닌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냥 자기의 의로, 자기 행위로 의롭다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큰 차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이런
애타게 부르시는 부르심 앞에 반응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고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불순종했을지라도 다시 하나님께 돌이키고 그분이 명하신 말씀의 법대로 돌이킬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도우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사람들, 이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2절도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너희는 말씀을 받들고 이로 돌아와서 이렇게 하려라.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자비롭게 받아 주십시오. 스스로 드리는 대신에 우리가 입술을 열어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2절에 이야기하고 있는 게 뭡니까? 너희는 말씀을 받들고 주님께로 돌아와서 이렇게 하려. 말씀을 다시 어때요? 붙잡는 거야.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겠다. 사랑해 주. 이게 뻔뻔한 거죠. 어떻게 보면. 왜냐하면 그들의 행위와 죄악이 얼마나 크고 무섭습니까? 심판을 선언받을 만큼의 죄였어요. 우상을 숭배하고 그뿐만 아니죠. 아스리아나 또 애굽을 의존하고 또 풍요의 신을 바알이나 뭐 아세라 신상을 섬긴다거나 아니면 가나안 땅에 있는 신상들을 섬긴다거나 이런 것들이 그들의 삶 가운데서는 너무 자연스러웠어요. 하나님이 역겹다 그랬어요. 그리고 어떻습니까? 마치 고멜과 같이 탕려, 음란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습니까? 너희가 말씀을 받들고 주님께 돌아와서 이렇게 하려면 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어떻게 하려는 겁니까? 첫 번째,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죄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한번 좀 우리가 회개는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회개는 태도를 전향하는 거예요.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심이라고 표현하죠. 이게 진짜 회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자에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 영접하는 것. 이 단계가 우리가 회심이라고 합니다. 그걸 회개예요. 사실은.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는 이런 겁니다. 그러나 두 번째 우리가 회개가 있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이 말하는 회개는 이런 겁니다. 내 자신의 삶에서 이 회심은 아니지만 나의 잘못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똑같아요. 우리 관계 문제 회복되는 거나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나.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 삶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 관계 문제에서도 해결이 안 될 때 어떤 겁니까?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서로가 관계가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해결이 됩니까? 자기가 실수하고 잘못하는 인정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안 해요. 왜 안 합니까? 그게 더 자존심 상하거든요. 그게 힘든 거예요. 자기 잘못을 인정하는. 자기 잘못을 인정하는 사람은요, 관계가 좋습니다. 내가 실수했어. 잘못했어. 건강한 사람이에요.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존심으로 자기를 세우는 거거든요. 어려운 거예요. 받아들이기가. 자기가 실수하고 잘못한 것을. 근데 그게 용기입니다. 그게 진짜 관계 개선의 의지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똑같습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저의 실수였습니다. 그 사람은요, 하나님과 다시 관계가 회복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내 자신이 정말 내 잘못을 잘 돌이키는 사람인가? 한번 고민해 볼 필요 있지 않습니까? 왜 우리는 그것을 인정하기 어려운 것일까? 그래서 우리의 자신 내면 안에 있는 영역들 속에 하나님으로 온전히 정복되지 않은 상태가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들이 하나님으로 통치받고 다스림 받으면요, 우리가 잘못한 것을 인정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하나님 앞에 이런 것들을 인정하기 어려운 것은 우리 삶의 영역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아직 많은 영역에서 더 많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순종하고 온전하게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살아가는 삶이 많을수록 우리 쉽게 우리의 잘못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 영역들이 적은 사람일수록
그것을 잘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우리 잘못을,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고백하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우리를 자비롭게 받아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가, 아까도 이야기했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용서해 주시고 돌아오라고 할 때 그 조건이 뭐냐면 우리 행위가 아니에요. 우린 자꾸 내가 떳떳해야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상한 생각이 있어요. 이것이 세상의 가치입니다. 세상은요, 내가 어떤 행동을 하는 것으로 내 자신이 의롭고 당당하고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을 세상이 가르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관점은 뭡니까?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우리를 새롭게 하고 우리를 고친다고 생각하는 관점이에요. 전혀 다른 관점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뭘 구하는 거야? 하나님의 긍휼의 관점에서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행위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 행위에 우리의 초점이 맞춰져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기 힘들어요. 자꾸. 왜? 이런데 하나님 용서해 줄 수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 모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우리의 행위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긍휼로 하나님께 구하는 거죠. 우리를 자비롭게 받아주십시오라고 고백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수송아지를 드리는 대신에 우리가 입술을 열어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이제까지는 뭡니까? 수송아지를 드리는 것이 우리의 삶에 너무나 익숙합니다. 그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라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 구절을 조금은 직역해보면 우리가 황소를 우리 입술로 갚겠습니다라는 표현이거든요. 직역해보면 우리가 황소를 우리 입술로 갚겠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다른 표현을 하면 우리가 황소로 우리 입술을 갚겠습니다라는 표현도 있고, 황소르리냐 황소로나 뭐 큰 차이가 없지만 해석이 그렇게 됩니다. 직역해보면. 그러니까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하나님께 나와 마땅히 제사를 드리되 더 이상 황소의 제사가 아니라 입술의 진실한 고백으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는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황소로 이제까지는 황소만 드렸어요. 마음은 없는데. 근데 이제 뭡니까? 이것은 하나님께 나와서 마땅히 제사를 드리되, 제사 드린 거 내가 기뻐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황소의 제사가 아니라, 더 이상 황소의 제사가 아니라 나의 진실한 입술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하는 고백이에요. 이해되시나요? 이제까지 하나님 마음 없이 하나님께 드렸는데 이제 하나님 진짜 진정으로 제가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세 가지 내용입니다. 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다시는 아시리아에게 우리를 살려달라고 호소하지 않겠습니다. 군마를 의지하지도 않겠습니다. 다시는 우리 손으로 만들어 놓은 우상을 우리의 신이라고 고백하지도 않겠습니다. 고아를 가볍게 여기는 분들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세 가지, 이거를 히브리어를 직역해 보면 이런 표현입니다. 이게 아수르는 우리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말을 타지 않겠습니다. 다시는 우리가 우리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해 우리 하나님이라고 말하지 않겠습니다. 고아가 그 안에서 긍휼히 여김을 받습니다. 이런 표현이에요. 직역해보면.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아시리아는 우리를 구원할 수 없어요. 아시리아는 뭡니까? 그들이 의존했던 대상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의존하고 있는 것이 나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이 고백이죠. 그리고 또 무엇입니까? 우리는 말을 타지 않. 구약에서요, 특별히 왕을 하나님이 세울 때 했던 이야기가 있어요. 뭘 이야기하냐면 사무엘상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왕이 세워질 때 왕은 뭘 하지 말아야 되냐면 말을 많이 기르면 안 돼요. 군말을 많이 두면 안 돼요. 왜 그럴까요? 군말을 많이 둔다는 것은 지금으로 따지면 이런 거죠. 탱크를 많이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럼 무슨 말이에요? 자기가 의지할 대상을 무기로 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우리를 지킬 거라고 생각하는 것, 이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에게 왕을 주겠는데 왕은 뭘 하지 말아라? 말을 많이 키우지 말아라. 왜? 그 의지하니까. 너무 많은 여자하고 결혼하지 말아라. 이것도 이야기합니다. 몇 가지 이야기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왜? 타락할까? 왕이. 그거 하나님이 다 만들어 놓고 왕을 선택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말을 타지 않겠습니다. 말은 뭡니까? 아시리아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있는 어떤 군사력으로 우리가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이거예요. 회개는 여기까지 가는 겁니다. 다시는 우리가 우르손으로 만든 것을 향해 우리 하나님이라고 말하지 않겠습니다. 이 고백이죠. 고아는 누굽니까? 마지막으로. 고아는요, 고아, 과부, 나그네는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가장 연약한 자들을 이야기합니다. 아비가 없는 자잖아요. 고아는. 누가 돌봐줘야 돼요? 그 공동체가 돌봐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 교회 공동체가 생겼을 때도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구제였어요. 근데 구제 대상이 누구입니까? 과부와 고아였어요. 왜? 그들이 가장 약자였기 때문에. 근데 여기에 왜 이런 게 언급이 돼 있을까요? 응? 고아는 이스라엘이 당한 참담한 상황을 표현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고아와 같은 일을 결코 홀로 두지 않으시고 지키시고 보호하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참담한 상태인데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이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14장의 이야기를 이제 내일이면 마무리가 되는데요. 절망 속에 있더라도 희망을 가질 이유는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입니다. 하나님은요, 이 호세아서를 통해서 심판이 목적은 아니에요. 심판만이. 심판은 절대적으로 필요했습니다. 왜? 그들이 심판받지 않을 수 없는 상태에 놓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심판은 너무나 명확하고 분명한 사건이었어요. 그러나 그 심판 속에서라도 하나님은 긍휼과 자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돌아오고 회개하는 것을 더 간절히 바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들의 고백은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를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으로 받아주십시오. 이제까지 물질로 제물로 수송아지로 예배를 드렸지만 이제는 내 진실한 고백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 다시는 아시리아 의존하지 않겠습니다. 말을 의존하지 않겠습니다. 다시는 내 손으로 만든 우상을 우리 하나님이라고 말하지 않겠습니다. 나의 고와 같은 삶을 긍휼히 여기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잘못으로부터 다시 하나님께로 회복시키는 그런 유일한 길인 것을 고백하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회개하는 길이 늘 열려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회개하지 않을 뿐입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의 모습 가운데 연약한 모습에 너무 빠져 있는,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했던 혹시 그런 모습이 있었다면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메시지 듣고요, 진짜 회개, 용서를 구하고 인정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음을 인정하고 또 우리가 우리 삶에서 의존하고 있는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만 의지하겠다고 하는 그 고백과 삶으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